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나에게 맡겨진 재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힘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우리는 먼저 나는 청지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맡겨진 재물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문의 청지기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저 관리하고 주인의 뜻에 맞게 이 재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 그 자기 이해, 그걸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낭비하게 되면 결국 그 주인의 청지기 역할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재물을 흘려보내는 관리자의 역할에서 끊어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먼저 준비를 해야 되냐면 낭비를 안 해야 돼요. 낭비를. 그런데 재물을 낭비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재물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그게 낭비가 돼요. 네. 주인의 뜻대로 재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주인의 뜻은 뭐겠어요? 그 재물은 주인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 당시로서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재무관리자예요. 그 재물을 쓸 때 가장 목적이 뭐냐면 주인의 뜻에 맞게 재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낭비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주인의 뜻에 어긋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쓸 때 이것은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재물의 사용처에 필요 이상으로 지불을 할 때 낭비가 됩니다. 청지기는 돈을 관리하면서 결국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데 지출 부분에 있어서 돈을 과하게 지불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래요. 네.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드러난다 그럽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재물을 대부분 쓰고, 타자적인 사람은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돈을 많이 씁니다. 근데 낭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재물을 지출할 때 필요 이상으로 지출을 해요. 여러분, 그게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재물을 아낀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아끼는 것에만 의미 부여를 해서 나는 아낀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쓰지 말아야 될 때 과하게 씀으로 인해서 내가 재물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죠. 주인은 인색하지 않은데 청지기가 인색해서 교회의 지출을 인색하게 한다고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뜻에 맞게 할 때 우리가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낭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지출할 때는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며 내어드리는 자세. 우리는 여기서 낭비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관리자인데 주님의 뜻에 맞게 지출을 하고 관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리에서 실패를 하면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뜻에 더 뭔가 걸림 없이, 두려움 없이 흘려보내려면 관리를 잘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곧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신앙인들에게,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다 내 것이 주님의 것이지요. 이거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거 인정하는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부분 아직 안 돼요. 저는 사실 교회는 다니지만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다 내 것이 주님의 것이죠.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재물을 내어야 되는데 인색해요. 주님이 지출하라고 하는데 주님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하지 않고 급한댔습니다. 그럼 돈은 필요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데 급한 데부터 지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급한 건 뭐냐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즉 마음의 감정에 따라 지출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급한 대로 돈이 뭔가 새나가는 게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흔히 큰 돈을 쓸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지 않고 쓰는 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되고 자기 건강과 관련된다. 혹은 뭔가 이 우울한 남자들이 자기 취미에 사용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아낌없이 지출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뭔가 보상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내어놓는 것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어떤 내 생각이나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몸의 습관처럼 배워질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감없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내어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에 관한 성령의 감동에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물과 관련된 말씀의 핵심을 두고 있어요. 근데 재물과 관련된 건데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재물,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부터가 기본이고, 그것부터 할 때 그 이상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금액도 작은 금액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금액도 충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우리가 나중에 큰 거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유 있고 돈 많아지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너의 큰 것을 내놓아라, 전 재산을 내놓아라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명절로 따지면 내가 과일을 어디다 보낼까? 그런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이 감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큰 것도 덜컥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작은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 큰 감동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작은 것을 순종해야 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체질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헌금도요, 갑자기 11조 내라 그러고 선교 헌금 10만 원 이렇게 내라는 거 못 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11조 내는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배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돈이 쓸 때가 많은데도 11조를 먼저 하고 돈을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해집니다. 그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 참석하는 것도 그래요. 그럼 명절날 교회 빠지는 게 어떤 사람은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꼬박꼬박 참석한 사람은 몸에 배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명절이 이렇게 금, 토, 일, 월 끼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주일날 교회는 안 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왔거든요. 근데 안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설령 그게 못 올 수 있어도 그게 뭔가 찜찜하고 불편해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헌금도 안 하면 찜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작을 때 시작하고 어릴 때 시작해야 몸에 배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11조를 얘기를 하고 헌금을 얘기하고 가르치는 건 지금 우리 교회 걔네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체질로 바꿀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지출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흘려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로서도 이 교회 지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흘려보낼 책임이 최종적으로는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아끼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옳다고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신도들의 경우는 지출에 대한 이해와 틀이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개인의 형편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도들이 욕할까봐 재정 지출을 거기에 맞추면 써야 될 때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교회가 올해 들어서 정말 풍성하게 재정을 사용했는데 작년과 지출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우리 가정과 개인의 재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과도에 아꼈다고 내 재정이 넘쳤는지, 아니면 혹시 내가 주님의 감동으로 풍성히 내어드렸는데 이상하게 내가 오늘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에 재정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면 주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지출을 시작하게 되면 점점 큰 감동에도 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길러나갑시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재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저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확신. 하나님의 청지기로 주인의 감동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